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잉태할 능력을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기업을 물을 자인 이삭, 그 이삭의 출생이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은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 저나 제 아내나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인데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피식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니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조롱 섞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삭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한테 놀림받고 이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뭐 낳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비웃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할례 사건이 있었고,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넣어가지고 종으로부터 이제 몸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아들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도가 있었고 또 그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롯과 롯의 가족이 살아납니다만 그때 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롯에 대한 아브라함 그 삼촌인 롯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사건도 알 것이고, 탈출하는 과정에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가지고 소금기둥이 됐던 사건도 알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굉장히 애석해하고 가슴 아팠을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이런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그랄 왕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는 자기 아내를 뺏기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되찾아 주셨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의 전체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마치 믿음이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있던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치 뭐 믿음은 우리 신체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체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체중이 뭐 그냥 오늘날 이렇게 쭉 어느 날 눈 떠보니까 20kg가 불었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말해. 나는 뭐 세상에 물만 먹어도 살찌나 봐.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쪄. 뭘 물만 먹어요.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먹었지. 지금 믿음의 이런 전체의 과정.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반응한 것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11절, 12절을 따로 떼어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서 8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그러면 사라는 상관이 없느냐? 근데 본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라의 믿음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들어가 있고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믿음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사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사라가 어땠다?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임 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였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여인은 원래 불임 여성이었다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 사레가. 그런데 18장 11절에 가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8장 12절에 가면 뭐 노쇠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이제 가임 기간이 사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다.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라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가임기가 지난 늙은 때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였고, 게다가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냐면 일체의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뭐 되었을 수 있거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그 가정에서 그랬어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셋째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알아봤더니 올해 알게 됐어요. 그쪽 시어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뭐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도 가능성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전에 이미 아이를 둘이나 낳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고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예방하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0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떤 상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다. 이게 간단히 그냥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를 갖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는 일체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거지 거기에 일만의 가능성이 있거나 뭐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나하고 해당이 되겠네, 안 되겠네, 뭘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 지금은 아니지. 나는 안 되지. 왜? 난 능력이 없고 그런 때가 지났으니까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들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말려버리시겠다 하면요, 말려버리시는 거고요. 하늘을 두 쪽 내겠다 하면은 하늘이 두 쪽 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 사라와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 신앙과 상관없이 가지는 긍정적인 생각, 이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신앙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이것처럼 천하의 바보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이런 실수들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출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불신앙이었거든요. 불신앙이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는데 픽하고 비웃잖아요. 아이고 됐어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됐어요. 됐다는 얘기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주실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절대적인 불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비웃는 건 누가 비웃어요? 믿는 자들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만만히 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사람 일단 앉혀놔야 뭐 망신을 주든 뭐 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근데 사도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잘못한 행위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데 관심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라는 어쨌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기서 지금 잉태할 수 있는 힘, 이래서 이게 카타블레라는 말이 있어요. 카타블레. 기억나시나요? 이 카타블레. 카타발로가 동사고 그의 명사형이 카타블레인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게 지금 성경 안에 오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대한 그 오역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핵심적인 오역의 핵심적인 단어가 카타발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타발로의 명사형이 이제 카타발레인데 이 카타발레는 그러니까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씨의 뿌림 이렇게 돼요. 씨의 뿌림.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씨가 뿌려질 힘, 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질 능력,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블레라고 하는 말이 잠깐 논의를 이 주제는 좀 벗어나지만 카타블레라고 하는 이 명사형이 성경에 사용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창세 전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창세 전에라고 번역된 여기가 카타블레를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창세 전에가 아니라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세상이 버려진 후에, 그래서 타락한 후에요.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창세 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은 창세 전에가 아니라 뭐다?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 전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있기 이전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가 인도를 받았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창세 전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블레와 관련해서 창세 전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 이건 창세 전에가 아니라보다 그냥 타락 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락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사라가 믿음으로 얻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믿음으로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정상적인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지난 상태에 있던 사라, 그 사라에게 없던 생식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식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라에게. 이게 바로 뭡니까? 무에서의 창조죠. 불가능에서의 가능이에요. 이게 요거를 뒤집으면요, 사라를 뒤집으면 사라와 정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고요, 또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불가능했어요. 왜?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는 남자를 알았고, 하지만 사라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일제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불가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이게 사라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믿는 것은 불임 여인이었고 가임기가 지난 90세가 된 여인에게, 90세가 된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가질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9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50세, 60세 여러분 그 아이 못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언약의 자식이란 언약의 자손이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딱 거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생명을 출생시키는 일뿐입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비웃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울아 그렇게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아이 뭐 말은 좋은데, 말씀도 좋고 뭐 하나님 뜻도 알겠고 뜻은 가상하신데, 우리 뭐라 그래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거예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사실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녀의 능력이 된 거죠. 힘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뭐 사라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능동태도해서 마치 사라가 그것을 취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사라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 사이에는 또 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뭐 뚝딱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효리자매 아기가 진짜 애들은 잘 크더만요. 이제는 뭐 이것이 인공고비도 이제 나오고 막 하는 것이 정말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효리자매 요새 얼마나 엄마스러운지 아시죠? 지금 임신 3개월인데 딱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이뻐요.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쑥 낳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또 입덧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회만 되면 먹잖아요. 언제 입덧할지 모르니까 기회 될 때 막 먹고 입덧하는 거 못 먹고 이 일련의 과정들, 남성들은 이게 뭐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여성들은 직접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가지는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능동으로 나타낸 것은, 능동태로 나타낸 것은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정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과정에 사라의 수고와 사라의 행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날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뭐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하신다고요.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는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신자들의 수고와 이런 공로를, 이런 노력과 수고를 굉장히 인정을 하신다고요. 굉장히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죽어도 없으니까 공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하신다. 그래서 사라가 그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능동의 표현을 통해서 사라를 보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다른 힘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공로다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얻은 것은 아이가 아니에요. 사라가 얻은 것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로 그 힘을 사용해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라의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사라에게 있는 거죠.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또 능동적으로 그 힘을 얻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원천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부가적인 원인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생일 파티에 나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약속을 지키는 남자, 멋있는 남자. 예, 그러면
여기서 약속하신 분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때 미쁘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다의 형용사형이에요. 믿다의 형용사형.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쁘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신실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한 일을 약속한 이가 신실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라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사라가 뭐 했다 그래요?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는 뭐 했다?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알았다는 말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말은 헤게오마이예요.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이제 헤게모니, 뭐 패권, 주도권 할 때 헤게모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헤게오마이는 뭐냐면 앞서서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주도하는 것.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주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근데 이 헤게오마이가 사람의 생각, 아는 것과 관련해서 헤게오마이는 뭐겠어요? 넘겨짚는 거겠죠. 미리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아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간주한다. 뭐라고 추측한다.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성경에서는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질러 생각하는 거야.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 네? 이게 헤게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저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이걸 헤게오마이 하지 않았어요? 전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전에 그 22명의 그 사건 저도 봤거든요. 그때 저 되게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거는 온다. 무조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헤게오마이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미리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알았기 때문이다 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뭐 그랬으면 좋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이게 헤게오마이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내가 임신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뭐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신다면 할 수 있지.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 믿어.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것을 또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두 개를 동시에 믿어. 이게 헤게오마예요. 할 수는 있지만 뭐 안 해도 뭐 괜찮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 그럼 이게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여기서는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들이 너무 완벽주의자들이어서 아주 그냥 네모나게 따뜻한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은 믿음이죠. 그냥 경우의 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그 완전한 그리스도 위에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있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 불임 여성이었고 가임기가 지난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라의 믿음은 그냥 확신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사라졌던 생각들,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날 만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보통 뭐 과학자들 얘기할 때는 하루에 뭐 한 10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10만 가지 이건 틀렸어요. 기억하기. 세 가지 생각하면 뭐 넷으로 넘어가는 순간 앞에 두 개를 까먹는데 10만 가지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생각 수준이에요. 생각 수준. 그러니까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잡는 게 중요해요.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라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후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생육하였다라는 말도 맞지 않아요. 생육하다가 아니라 그냥 나타라는 말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냥 겟나오 그래서 나타. 나 수동태니까 생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많은 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좀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사라져,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11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게 생식 능력을 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죽은 사람입니까? 조선시대엔 그랬죠. 네? 아니고 여자가 애 낳는 기계예요? 애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하고 그런 일입니다만 그것만을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자가 존재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은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겁니까? 결혼의 유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유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고도요.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남자 이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완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거나 여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또 여자와 연합해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결합해야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에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2절의 번역은 다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적 번역이죠. 번역할 때 그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렇지. 아이를 못 낳았으면 뭐 죽은 자와 같이. 이거 치유제약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여자를 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한 사람은 이 헬라의 그 언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단어가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나타낸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11절은 사실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의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랬을 때 이 한 사람은 남성이니까 아브라함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죽은 자와 같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없어요. 이게 지금 번역이 애매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라라고 이걸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말대로 이건 의역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냥 오역을 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이라고 번역한 것은 네크로오, 그러니까 이미 죽다예요. 네크로오, 그러니까 죽다라는 말의 완료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죽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미 죽은이라는 단어를 죽은 자와 같은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죽은 그것이 있어요. 죽은 그것. 그것이 중성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건 뭔가, 그러니까 죽은 그것이니까 11절에서 중성으로 받을 수 있는, 중성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뭐냐면 씨예요. 씨. 그래서 여기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의 원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씨의 뿌려짐, 직역하면 씨의 뿌려짐. 이렇게 중성명사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죽은 씨예요. 죽은 씨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이 아니라 죽은 씨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부터 한 남자에게서 나온 뭐 이런 거죠. 한 남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러므로 한 남자에게서 나온 죽은 것. 그러니까 죽은 것이 뭐예요? 씨를 나타내는 거죠. 왜요? 밭이 없으니까. 사라는 아이를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씨는 다 어떤 씨였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씨다 이 말이에요. 왜? 심겨질 밭이 없는데 그 씨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내두면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은 것이죠. 죽은 것, 죽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한 남자에게서 나온 죽은 것으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만큼이나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한 남자에게서 나온 죽은 것으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만큼이나 태어났다. 그래서 낳다 그러면은 누구를 낳았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난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인칭 복수로만. 왜냐면 헬라어는 그게 가능한 게, 헬라어는 그 동사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그게 되나요? 동사에 우리는 동사의 수가 없죠. 우리말에는 동사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 네가 가나, 우리가 가나 똑같이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간다. 또 너희가 간다. 전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만 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네? A가 B를 샀다. 근데 이게 A하고 B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B가 A를 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에 누가 했는지가 동사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막 흩어놓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주어가 누군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것은 복수, 3인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후손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원문에서는 그걸 생략을 해놨어요. 왜? 씨 하나와 무수히 많은 것을 대조시키기 위한 거예요. 씨 하나와 무수히 많은 것.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씨를 하나라고 했겠어요? 물론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들어오게 될,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거는요 후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후손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상들까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략해버렸어요. 후손들 하면 그 아래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이것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얻죠. 그러니까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그들과 현재의 우리들이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들로만, 나 개인에게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과 나의 조상들이 또 이렇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약의 백성이 있고 신약의 백성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그림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내가 있고 나의 조상이 있고 나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살았던 다윗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있고 다윗의 조상도 있고 다윗의 후손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태어난 자들이 누군지를 흐려놓고 다만 많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다? 후손으로 하면 뒤로만 가니까. 저만의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만약에 후손이었다면요, 후손이었다고 반면은 반드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 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만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별.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은 많은 별이라고 했어요. 많은 별. 아주 많은 별이라고 그랬고, 모래는 셀 수 없는,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모래. 이 모래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 해변가에 있는 셀 수 없는 모래. 하늘에 있는 아주 많은 별과 같은 이들이 태어난다. 여기에는 누가 있다? 이게 사실은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모래는 땅에 있는 것이에요. 별이 의미하는 바는 주로 영적 존재를 나타내요. 별은 그래서 천사들의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그러니까 해변의 모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여기는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들의 후손을 포괄하고 있고, 또 여기는 영적 실체들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인 사라,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 이 무의 상태에서 하늘의 별만큼 차고 넘치고 바다의 모래만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새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뭐 창조로도 연결이 되고 재창조로도 연결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신자가 믿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 같은 거죠. 근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비는 또 남편인 아브라함과 신부인 사라, 이것을 통해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유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신부였던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모의 여인이었죠. 근데요,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씨는 있었어요. 근데 그 씨가 죽은 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홀로서는 그 씨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모의 땅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을 때 그 씨가 생명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잉태할 능력을 갖게 해주신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비겁했고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죠?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비겁함으로. 이 남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이런 가장 정말 비겁한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왜요?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물의 상수리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요. 그 믿음이 순결하지도 않고요.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처럼 산다. 예? 간도 쓸개도 빼주고 믿음도 빼주고 아내도 빼주고 다 빼주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기업으로 받은 땅도 버리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환상을 지금 깨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뭐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이요? 잉태한 능력을 준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가능성 경우에서 그냥 생각의 수준이에요. 생각의 수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수없이 지나가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잡는 거고요. 그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힘이죠. 그게 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뭐 생각이라고 하는 게 또 뭐예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힘의 원천은 뭐다? 말씀 자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여기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믿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버리고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죄도 짓고 비겁한 짓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 관둬라 이렇게 내쳐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믿음과 관련된 핵심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런 범죄와 이런 비겁한 행동들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아브라함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가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잉태할 능력을 주시는 믿음, 여기서 잉태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뭔가 좀 이렇게 현물을 바라는 거. 뭔가를 좀 이렇게 내 손에 쥘 수 있도록 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냥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요. 그냥 사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네?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네? 또 그냥 자기 아내 내주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았어요. 다만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완벽하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쩡얼쩡하고 걸쳐있고 그냥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안 차시죠? 뭔가 여러분이 좀 새롭게 사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뭘 좀 회개도 좀 하시고 이렇게 사세요 해야 여러분이 좀 개운한데, 그럼 뭐예요? 그냥 살라는 얘기요? 뭐 이렇게 들려지니까 뭐야? 그럼 살면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잉태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뭐 항상 정결하고 항상 바르냐는 그렇지도 않다. 원래 이런저런 실수도 있고 온전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잉태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잉태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조금 가볍게 여기고 비하하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과거 속에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힘 닿는 데까지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하다 싫으면 또 관두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새 생명을 나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실은 그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다른 이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잉태할 능력을 주신 거죠. 이미